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정법은 긍정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라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표현은 부정인데 이 부정은 긍정보다도 더 강력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하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복음의 전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성질에서 풀어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육의 성질로부터 놓아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 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크게 회방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면 처벌하는 그러한 법을 발의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면 그것은 차별법에 걸리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교계 안에서도 종교 통합의 시대를 열어놓고 배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바로 궁극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궁극적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에, 지금 현재 파멸의 길에 서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파멸의 길에 서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둔한 것, 또 무가치한 것, 모순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그리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택한 백성, 믿는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서 능히 구출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행위.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믿을 때, 믿는 그 순간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결과가, 이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계속될 때 우리는 결국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믿은 그것을, 믿은 바를 우리가 굳게 하고 그 믿은 도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계속될 때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방해하는 육의 성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자칭 신자라 일컫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한정 지어놓고 한계를 그어놓고 그리고 중생의 단계에서 만족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한정 지어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2차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1차의 은혜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데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1차의 은혜 속에서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리들은 해변에 있었고 주님은 그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을 만난 곳은 깊은 곳이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고 그 발 앞에 꼬꾸라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얕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의 은혜에서는 자범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고 2차의 은혜에서는 원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의 근원, 바로 육의 성질로부터 노임받는 것, 육의 성질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 2차의 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의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이 육의 성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죄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의미해 쓴뿌리.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죄의 뿌리, 또 죄의 근성, 죄성, 죄질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가리켜서 바로 육의 성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은 것입니다.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받았던 그 죄성을 다 유전받은 것입니다.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죄성, 육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고백하기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나올 때부터 이런 육의 성질, 육의 근성, 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이 육의 성질에서 우리를 놓아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죄의 근성, 죄의 쓴뿌리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자범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할 때 그 같은 보혈의 능력,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같은 말씀을 상기하면서 부를 때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 힘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정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보다도 더 능하게 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악이 점점 더 횡행하고 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뜻은 모든 것의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이에요. 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완전히 죄로 더러워졌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죄가 가득 찼을지라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죄덩어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과거에 다 죄덩어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넘친다 할지라도,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미미한 그 허물조차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을 일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을 때 고열이 오르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해결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따라서 놋을 쳐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느냐? 불신한 자들은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뱀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불뱀은 그 이빨 사이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물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놋뱀은 독이 없죠. 놋뱀은 독이 없어요. 바로 친히 죄가 되어 인류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변론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같은 2차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서 마귀의 역사를 뿌리에서부터 뒤엎으신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부터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성결의 생애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것은 모세의 법을 거역한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많은 조항, 613가지나 되는 조항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핵심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법, 그 율법을 어긴 자도,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의 그 증거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책임과 죽음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음부에까지 자리를 낮추셨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과 언약의 피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대속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 이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그 받을 형벌이 더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그 율법을 범한 자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구속의 그 사역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거역한 자들, 끝까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신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그들은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의 지엄함을 깨닫고 거기에 복종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식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식상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크게 회방을 받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토대 위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예배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금지시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범죄 행위인 것처럼 공무원들이 경찰력과 함께 교회에 들이닥치는 그 같은 무지몽매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순사들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범죄자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밖에서 외쳤다고 그러죠. 나오라고. 일본 순사들도 예배당이 거룩한 곳인,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을 불신자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마치 영업장소인 것처럼 생각하고 들이닥치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일들이 지금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무엇을 빼앗으면은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을 빼앗으면 무너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금지시키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생명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것, 생명보다도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정치 권력을 남용해서 질병을 빌미로, 질병을 악용해서 정치 권력으로 이 같은 생명을 강탈하는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작은 시련 앞에 굴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의 안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영원한 불에 멸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심판해버리시는 하나님보다도 형벌받을 죄인의 안면을 더 두려워하는 자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 권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통해서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 죄인의 안면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중에서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그 피를 욕되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라 할지라도 죄의 근성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그리고 불경건으로 된 교리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불경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안과 밖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 그 흐르는 그 보혈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지는 자,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뜻을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왜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성결교회 교세 보고서, 성결교회 과거의 교세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총회본부에 올리는 교세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결자 몇 명, 중생자 몇 명, 구도인 몇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상태를 살폈던 것이죠. 그가 구도인,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게 구도인이에요. 또 거듭난 사람, 중생자가 몇 명인지, 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타나는 신앙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또 성결자가 몇 명인지를 보고에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결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결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결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합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약속을 받았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는 그런 합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성결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결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능력과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의 은혜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열심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 불은 불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주님을 보기 위해서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중요한 복음, 우리는 이 같은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이것의 귀중함이 우리 속에 뼈저리게 느껴져서 이 같은 복음을 매일같이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1차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2차의 은혜를 받을 수